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세 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문자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던 기도에는 반드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세 번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고 깨달은 것이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바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입니다.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갈라디아 본문에는 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자기의 좋은 눈을 좀 사도 바울에게 빼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정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눈 문제가 있었던 건지, 심지어는 아주 나쁜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바울에게 그 산발적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간질병의 증세가 있었다고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라리아 증세가 좀 있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사실 삼층천은 어디라고 그랬죠? 천당, 지금 현재 천당이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천당이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백성의 거처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올라간 이후부터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잊혀졌던 어려운 시기에 고향 다소 지방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인데, 사실 그 계시 이후에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왜 주셨는지, 육체의 연약함을 왜 주셨는지, 또 그것이 사탄의 가시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이 세 번 기도한 것이고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7절에 요약되어 있고, 그 깨달음을 구성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인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은 계시,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주신 계시지요.
그런 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그 계시로 인해서 교만하고 고만하게 되는 것을 막고 바울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인 것을 깨달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 은혜가, 여기는 내 은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까? 약하면 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여기서 약하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약함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약하다는 단어는 질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니까 이것은 짜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 짜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되었습니다. 떠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절대 떠나가서는 안 되는 자랑거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랑한다. 여기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약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10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자랑한다는 말씀하고 10절에 기뻐한다, 이 말씀은 사실 자랑하는 사람은 슬프게 자랑합니까? 기쁘게 자랑합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자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우니까 기쁘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 바울이 미쳤나? 몸이 아픈 게, 능력을 받는 게, 궁핍을 당하는 게, 박해를 받는 게, 공고를 당하는 게 뭐가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가? 그거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워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의 하반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누구 안에 머물러요? 약한 바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혹시 연필 가지고 있으면 이 머물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스쳐 지나갈 단어가 아니고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바울 안에 텐트를 치고 사신다는 거죠.
놀라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라는 인생이라는 텐트죠. 약한 바울을 텐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한 텐트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 텐트는 약한 텐트가 됩니까? 강한 텐트가 됩니까? 강한 텐트가 되죠. 강한 장막이 되죠. 이 말씀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 머물다는 장막을 치고 머물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용한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9절에서 본 머물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다. 그 다음에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자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게 정확하게는 장막이라는 우리의 지상집 그런 뜻입니다. 장막이라는 우리의 지상집, 장막이라는 우리의 지상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천당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시험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 게 되게 오래됐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 목사하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여기 하늘에 속한 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하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너질 장막, 부활하지 않은 육신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어지는데, 그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장막집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연약한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장막이 됐죠. 부활을 입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원문대로 말씀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텐트를 치고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떻게 약한 때 강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텐트를 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니까 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커버가 되죠.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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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죠.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핍박은 성도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용수철도요,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튀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 용수철도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는데, 핍박으로 누르고 환난으로 누르고 역경으로 누르고 예수 믿는 사람 문제 많아고 누른다고 예수 생명이 쪼그러드냐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 연약함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강하게 구현되고 강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더 스며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입은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할진대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권고하는 이 능력, 권고, 박해 이 단어의 이 네 단어를 하나로 모으면 뭐가 됩니까?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이 네 단어를 하나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에서 부활의 능력이 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면 부활은 능력이 될 수가 없죠. 십자가의 토대 위에만 부활이라는 영광의 집이 지어지니까.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약해질 때 참으로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텐트를 치고 내 위에 텐트를 치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13장 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1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약할 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힘이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여러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의지해요. 진짜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의지하지요. 얼추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지혜나 자기 가진 걸 의지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십자가의 약함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고통, 좌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안 믿는 자로부터 당하고 믿는 교회로부터 당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우리는 11장의 내용에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던 것 우리는 바로 11장 앞부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25절, 11장 25절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 중의 위험, 이런 등등 하는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이런 고사하고 교회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런데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을 바울만큼 즐기고 바울만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저는 좀 불쌍히 여기기도 해요. 참 목사님 보면 불쌍하다고, 얼굴에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또 애먹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 들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알고, 제가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리는 형님 예수 그리스도, 또 제가 누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불쑥불쑥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행복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하고요.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웃음이 탁 나와요. 그냥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딱 와 앉아가지고 강단을 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눈 뜨고 이제 기도 시작해요. 강단을 보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해요.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 행복하다 하면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여기는 아무도 듣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정말 나 이런 누림을 가지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장신 성도들이 제가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만큼 누리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성도들이 제 이마에 주름살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기쁨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해달라.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고 있느냐, 대하고 있느냐,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가난이 좋을 리가 없지요. 어려움이 좋을 일이 없죠. 벌거벗는 것이 좋을 일이 없죠. 핍박받는 일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머무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가치 있는 일이다, 복된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것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하나하나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 부분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과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내가 어떤 어려움 당했는지 알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면 바로 믿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럴 일로 핍박을 당하는 이것은 좌절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낙심해야 될 일도 아니고 원망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당하다니 영광입니다. 내게 이런 것이 있다니 하나님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 믿게 하고 믿는 자 예수 닮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영원히 가치 있는 건데, 이런 것 가장 잘하는 교회, 가장 잘하는 성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등등 온갖 가지 일들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거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쁜 것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제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데 유익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